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6절부터 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10절부터 17절 안식일의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18절부터 21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22절부터 3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31절부터 35절 예루살렘의 심판 예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테러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재앙과 자연적인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유대 순례자들과 함께 갈릴리인들을 정치적인 반란죄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던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진 때문에 무너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더 나쁜 자들이기 때문이죠. 살아남은 우리들이 저보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고난이 죄의 대가이고 특별히 재난으로 인한 죽음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그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거절하시고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2번 연속해서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남을 탓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거대한 재난을 겪은 경험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을 탓하려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며 포도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 3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3, 4년 정도가 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에서 8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나무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종결할 때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 없는 모습, 끝까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모양, 외모의 모양만 있고 열매와 내용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듯이 주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만큼은 참아주십시오.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달래고 제가 다시 걸음주고 성장 잘 시켜볼 테니 그렇게 될 때에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또 재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끝내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간을 겸손히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끝까지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믿음만 유지하려고 그 믿음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며 고난 속에 계시거나 아니면 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을 귀신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대우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또 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귀신까지 들린 상황입니다.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마귀에게 꼬임을 당한 굉장히 비성서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여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이 지금 나를 다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음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새벽 끝까지 믿음 간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친히 안아주사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모든 문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부르셨고 이 여인의 아픈 부분에 손대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그저 힘들었겠구나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친히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닌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치유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거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은 친히 만져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지만, 동정도 해주시지만 위로와 치유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픈 육체 위에, 우리의 아픈 심령 위에 친히 손 얹으시사 치유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아마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그러한 활동을 보고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적대 세력을 겁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헬라어 원어로 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한다, 필연적인 뜻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끝까지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유대를 향한 자신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임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앞에 설령 죽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깨달은 예수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마다 내가 받은 사명대로 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그 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자 위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뒤따라가는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사람의 영혼은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죽는 일도 각오하는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